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항남로회, 그러니까 통합적 포항남로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교회를 제가 개척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기존의 교회를 하나 세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형제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를 제가 감히 세우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좀 걸렸는데 결정적으로 제 아내도 사실은 같은 신학을 하고 지금 사역을 다루고 지금 그 달산교회라고 영덕에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 아내분이.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개척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물었는데 하시라고 뭐 이렇게 뭐 그냥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용기를 내어서 그 말에 용기를 내서 개척을 했는데요. 그냥 하시라고, 니 혼자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가 없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사모가 없고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못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셨던 어머니께서 거의 저희 사모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제 목회적 관심은 가난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도 가난한 사람들에서 제가 기독 청년 운동을 했습니다. 포항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좀 오해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포항제일교회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변함이 없다, 지금 또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온통 제 삶의 기준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이유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신학교를 아주 일찍 갔죠. 제가 88학번인데요. 1년 재수하고 89년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걸 견디지를 못했어요. 한 학기 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제가 36 되는 그때에 제 아내 목사님께서 저를 그냥 그 신학교 입학을 시켜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소망교회, 포항 소망교회 목사님께서 이 집사는 더 이상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신학하라 해서 그 목사님이 그때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교를 입학시켜버리고 그의 첫 주부터 제가 소망교회 전도사로 나오러 가시더라고요.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교회를 그러니까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뭘 했냐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좀 인테리어를 좀 생긴 것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또 인테리어 하면서 또 많은 관계도 가졌는데 어느 날 인테리어를 안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뭐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돈이 좀 생기면 같은 학교 다니는 동생들이 뭐 힘들면 뭐 사례비 나오는 걸로 서로 나누고 저희는 거의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그간에 벌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옆에 뭐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집에 물건을 자꾸 나눠주더라고요. 집 사람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면서도 여러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도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저희 누님이 보증금을 주셔서 그때 상가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 너무 좋았던 건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수중에 6만 원이 있더라고요. 6만 원으로 뭘 했냐면 중고 그 가구점에 가서 의자 6개를 샀습니다. 하나에 10,000원씩, 철제 의자가 10,000원씩 하더라고요. 딱 철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세상에서 제가 제일 큰 부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생생한지 아직도 뭐 제가 그때 생각하면 막 기쁘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해,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10월에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하시는 목사님께서 대구로 가시면서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시작하다 보니까 포항에, 제가 어릴 때 연탄을 떼어봤는데 나이 먹은 지금에도 포항에 100가구가 연탄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늘 겨울만 되면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유류비가 너무나 비싸니까 기름 보일러로 바꿔놓으면 그분들이 기름을 거의 못 떼우시고 전기 매트에 그냥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 보일러는 뭐 동사무소에서도 막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 안 하시고 연탄 보일러로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삶을 보면서 관심이 가져지고 제가 그분들하고 관계도 맺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교인으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분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재밌게 이렇게 어른들하고 성도에서 또 교회가 옮겨져서 그분들을 또 이렇게 섬기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와서 막 예배도 방해하고 막 심각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다 나가시게 된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살아계신 분들은 저하고 뭐 겨울철 되면 기쁘게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뭐 목사님 하시면서 민원도 부탁하시면 제가 이렇게 민원도 들어드리고 하면서 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같이 이렇게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좀 허전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제가 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연탄 사역을 원래 12년째 했는데 12년 하니까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제 돈은 아닌데 후원금을 받아서 연탄을 전해줬던 금액이 12년 되니까 상당하더라고요. 4억 2천만 원 정도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겨울만 되면 10월 달부터는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원래 우리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 뭐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또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겨울철 되면 위로할 수 있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돌리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예.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지식적으로 또 명석한 두뇌가 있으면 있을수록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힘든 일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불안한, 혼자 사는 이 불안함 때문에 더 어쩌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철저히 무능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원문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앞뒤에 있는 11절과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과는 달리 관사가 없이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 그분 자신으로서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곧바로 이어서
없다라는 부정사가 나옵니다.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원문의 어순에 담긴 요한의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누구도 감히 볼 수 없다는, 결코 그분을 멋대로 자신의 경험 안에 가둘 수 없다는 확고한 강조입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곁에 서길 원하면 원할수록 무력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다가간과 멀어지며 모순 앞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 인간의 처참한 현실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몸소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 한복판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을 명쾌하고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일서와 전통적으로 동일한 저자의 기록으로 알려진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 12절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7절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절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예.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7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선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계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앞구절인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히 외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궁극적인 진리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쭉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21절까지 읽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도무지 감당하기 벅찬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그분의 고유한 언어이자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살아봐서 그렇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만큼 지식적으로 뛰어난 줄은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이 요한의 말씀을 보기만 해도 너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변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할 수 없는, 또 그분을 알고자 하나 알 수 없는 인간의 모순을 뚫고 하나님께 안길 그 방법을,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섬김 못지않게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이 예리하게 지적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저마다의 곁에 둔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긴 사람들, 혹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내가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가늠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고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은총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성결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때 우리 그 어머니 외숙부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성결교회 목사님. 처녀 때 성결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성결교회에 설교하러 온다니까 옛날 기억을 막 이렇게 찾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성결교회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 청년의 시절을 그 같은 청년들하고 같이 보냈는데 어머니가 포항에 와서 제일 먼저 간 데도 대도교회입니다. 대도교회는 또 그 할머니의 외숙모가 이렇게 전도사로 계셨더라고요. 거기서도 1년 다니다가 성결교회로 와서 청년의 활동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그 청년의 활동을 했던 이유는 그 청년들이 너무너무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잘 돕는 모습을 교회라는 곳에서 어머니께서 처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의 활동들을 하면서 어머니가 사실은 10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여러분, 옛날 10남매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7남매 이렇게 있는데 없는 집에 10남매는 거의 그냥 가족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일꾼으로서 존재했거든요. 또 딸이에요. 어머니가 10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소 키우면서 소 먹이러 가는데 이쪽에는 어머니가 고향이 신흥이라고 청하가는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국군이 있고 이쪽에는 북한군이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어머니께 길 한가운데로 소를 몰고 가니까 오히려 전쟁하던 사람들이 어머니 때문에 전쟁을 멈췄어요. 국군과 북한군이. 그러고는 막 어머니 보고 막 뭐라 하면서 빨리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찌릿한데 소는 이마탄 소를 몰고 하니까 그들이 막 굉장히 신기하고 우스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지나가는데 막 웃으면서 빨리 가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어릴 때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날 거잖아요. 지금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속으로 모르던 찬송가를 엄청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손은 빨리 안 가고. 그래서 막 이래서
오면 그 당시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전쟁 중에 웃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통해서. 그 어머니가 배우지도 못하고 거의 뭐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면서 글을 어디에서 띄었냐면 교회 주일학교 때 담너머로 글을 어머니가 깨우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께서는 여러 그 상황 때문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포항으로 오시면서 가고 싶었던 교회가 이제 대도교회, 그리고 성결교회, 그리고 그 청년들의 모습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이 확고해 주셨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제 딸까지 외가 쪽으로 치면 저희가 5대째 믿음의 가문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저희 친가 외가 쪽 모든 형제들을 다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만 지금 목사가 4명이고 제 조카가 지금 미얀마에 가 있는 선교사로 가 있는 조카가 이제 목사고, 제 둘째 딸이 이제 신학교 갔습니다. 교육 가서 아마 한 6명 나중에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어머니께서 다 전도하신 거예요. 일가 친척을 다 전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저희들 명절 되면 예배 드리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뜨겁게 장로님도 5분 계시고요. 우리 막 당회도 막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게 저희 어머니께서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왜 좋은지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교회를 통해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셨던 거죠. 10남매 형제 중에 막내인데 무슨 사랑을 받고 자라셨겠어요. 그죠? 가족들한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난 뒤에 저희 이제 친가가 저 대련 쪽인데요. 대련 교회 바로 그 앞에 저희 큰 집이 있습니다. 그 대련 숯불갈비가 저희 큰 집인데, 그 어머니가 시집 가셨는 3년 동안 교회를 안 보내주셔요. 대련 교회가 바로 앞인데. 그래서 아버지 보고 화가 나서 이혼하자, 내 포항 갈 거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소심하신 분이라가 쫄아서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일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일교회 가니까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 배운 게 없어서 또 집도 가난하니까 늘 교회 가는 게 좋은데 걱정이 되셨다는 것. 뭘 앞에 세워서 기도도 시키면 어떡하노? 누가 또 이렇게 무슨 그 여전도에 모여서 임원시키면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교인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빛나게 세워주셨어요. 그 전도에 가면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저하고 다르게 빛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다 세우시네요. 그리고 기도문도 적어주시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교회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아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때 그분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은 다 은퇴하시고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늙어가시지만 저희 어머니 은퇴권사 회장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교회 무슨 일들은 다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걸 어떻게 나 혼자 간직하노 해서 그때부터 일가 친척들을 다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척들이 쟁쟁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쟁쟁하다는 건 자랑인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오늘 제가 아들 된 저로서
또 목회하는 저로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릴 때 뭐 굉장히 뭐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중학교 때 막. 그래서 비행기 타다 보니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사고가 심하게 졌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일주일 내내 찝찝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막 가고. 주일날 빠지면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주일날은 제가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일교회가 제 시내에 있는 포항제일교회, 제 어릴 때는 거기는 그냥 집이자 놀이터였어요. 친구들이 학교 마치면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 뒤쪽에 김방문 장로님이라고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 하셨는 그 장로님, 거기 그 집에 가면 또 탁구장이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교회가 저를 아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회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포항제일교회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래봐도 연합회 회장도 하고요. 전국 수석 부회장도 하고, 집사람이 이혼하자 하는 바람에 제가 수석 부회장만 하고 마쳤지만, 예, 포항제일교회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굉장히 자존심 강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제가 많이 어머니를 통해서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사랑을 충분히 연습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나음은 바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너무너무 이게 기분이 좋고 깜짝 놀랐던 건, 목사님께서 어떻게 찬양 인도도 하고 계시고, 교인들이 너무 당연하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계시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난 제일 부러운 게 반주자님 C, D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저는 찬양을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도 찬양을 오늘 정말 목만 괜찮으면 한 3곡, 4곡 부를 수 있었는데, 근데 기타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머리 나쁜 것도 있지만 손가락이 좀 장애인이더라고요. 이게 손이 안 돌아가가지고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짚어내시는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이 언덕을 이렇게 저 뒤쪽으로 왔거든요. 돌아오면서 올라오는데 교회가 너무 번듯하게 있는 거예요. 이 언덕에 이렇게 올라오면 올수록 교회가 명확하게 제 눈에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야, 멋지다. 저는 시내 중앙통에 큰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도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어디냐고. 근데 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저는 뭐 교회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산에 막 이렇게 짓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포항제일교회 옮길 때 시위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제발 옮기지 말라고.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있는데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교회가 막 크게 지어지는 걸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건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자주 만나야 되는데 차를 타고 멀리 산 쪽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누구나 와서 어떤 형식에 갇혀서 거룩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서 이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괜찮습니까? 아니, 목사님만 괜찮으시면 안 되고. 예.
원래 저희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면 먹는 작은 교회를, 작은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네 사랑방 커뮤니티 같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라면 먹는 이름이 라면 먹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냥 책 보러 오셨다가 배고프면 그냥 라면 끓여 드시면 됩니다. 이게 라면 즉석 한강라면 아시죠? 즉석 조리기가 있어서 먹거나 좀 많이 먹고 싶으면 뒤에 우리 식당이 있으니까 뭐 솥에다가 10개씩 삶아 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모임들이 독서 모임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토론하고 배고프면 먹으면 됩니다. 근데 책은 읽기 싫은데 우리 교회 오고 싶은 분들은 그냥 오셔서 커피 드셔도 됩니다. 커피 드시다가 주변에 라면 맛있게 드시는 분 보면 한 입만 하시고 이렇게 뺏어 먹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이게 교회인 줄 모르고 그냥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다 가시면 되는 교회입니다. 도서관이 그런 도서관이에요. 책도 되어야 합니다. 책도 기본적으로 7일 최장 한 달 해주는데요. 한 달이 지나면 우리가 도서에 오바되면은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라면 10봉지에다가 커피 4,500원짜리 믹서 커피 20개짜리 그거 하나 사주시면 되는데 책값보다 그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도서 대여를 반납을 하시는데요. 뭐 그렇게 재밌게 여러 사람들 와서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시내 볼일 보고 다니시다가 배고프시면 뭐 굳이 그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차 마시고 싶고 궁금하시면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 사역을 했습니다. 악기 교실도 하고 뭐 아이들 불러서 뭐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뭘 먼저 했냐면 청소년 밥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 제일 힘든 게 먹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막 포항에 큰일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안 좋게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애들 나오면 밥이 제일 문제구나 싶어서 아이들에게 교회가 애들 밥이라도 좀 대접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다가 시내로 옮기면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근접성 좋게 왔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더 안 오더라고요. 뭐 그래도 가끔씩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제가 재능이 많아요. 세 딸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듭니다. 단짠 뭐 이런 걸. 그래서 있는 거 내서 애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주변에 이런 청소년 밥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밥터들이 많이 생기면 좀 더 아이들한테 좀 위험을 우리가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좀 연탄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답답한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다. 맞죠?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섬김과 봉사가 없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요소에는 예배와 친교,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없이 교회가 존속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이라도 오늘 또 선교 헌금 하셨는데요. 형식적이라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이 선교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간 게 아니라 선교 여행 가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벌어서 거기서 좀 나오는 건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는 예수님처럼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기 수중에 있는 거라도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것이 선교 여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가 선교의 장이 활짝 열렸던 거 아닙니까? 교회가 기본적인 선교 없이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실 그런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도 하나님과 마주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는 가장 먼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여전도회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더 좋았던 건 그냥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아니고 제3여전도회 헌신 예배더라고요. 그러면 1여전도회도 있고 2여전도회도 있고 4여전도회도 있습니까? 3여전도회 막내입니까? 교회가 전도회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전도회가 있다는 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여전도회 없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하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마음이 주머니 안에 송곳 마냥 삐져나와서 나와 타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그런 우리가 당신 안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철저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죽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여 다시 한번 이웃을 섬기기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사랑으로 불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헌신과 섬김이 요구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부디 오늘 그 사랑 앞에 온몸과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한없이 위대한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교우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 귀한 헌신 예배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제 섬기고 나누며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3여전도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관하는 생명과 또 많은 이들에게 함께 울며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는 놀라운 섬김의 은사도 풍성하게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각자의 삶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역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